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묵상인데요, 하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제 성경은요. 우리 다 같이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애굽디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좀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눈에도 나서 임금과 같이 겸상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잘 나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왕의 질투를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놉 땅으로 갔습니다. 놉 땅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일반 떡은 없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진설병을 이렇게 교체하거든요. 교체해서 너희들이 성결하기만 한다면 그 교체하는 떡을 먹어도 되겠다 해서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허기짐을 면했고, 허기짐이 면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무언가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무기였습니다. 무기. 근데 그 무기를 찾는 내용이 8절 9절이고요 그 앞에 7절이 들어가 있어요. 7절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한 신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액이에요. 도액. 그 신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놉 땅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그 땅에.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는 성경이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요,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니 자기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니까 소위 영빨이 좀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자신이 소원하고 꿈꾸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액의 성품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어떤 행동과 제스처를 통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성경이 잘 관찰해 보면은 이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머물러. 저는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예배자의 자세로 아주 적합한 모양이에요. 주님 앞에 호들갑 떨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이건 친할 때만 가능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과 친하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만 계셔도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영화 한 편도 안 봤어요. 가난해서도 그랬지만은요, 영화보다 우리 집사람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비슷한 예화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영화를 둘이서 보러 간다. 그거는 그 상대를 안 사랑하는 걸 수도 있을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은요, 그 둘이만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영화가 뭐가 재밌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더 재밌지.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꽃게처럼 걸어 다녔어요. 꽃게. 그러니까 앞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옆을 보면서 다녔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결같이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고요. 요즘에도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세요. 저 좀 제발 쳐다보지 말라고. 근데 신앙은 뭐냐면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 있으면은요, 주님이 보일 겁니다. 어쩌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한번 보실 수만 있다면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 곁에.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참 좀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는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면은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알아버려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냄새, 그분의 취향을 그냥 다 파악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어떠함이 나에게서 격발돼요. 그러면 미국에 조금만 살다 보면은요,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제스처나 그들이 하는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라도에서 한 3년, 4년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4년 잠깐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애들도 거기에 있다 보니까는 그 뭐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사놨냐 뭐 이런 표현도 뭐 애들이 쓰고요. 뭐 그랬냐 뭐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격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본 사람은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도액은 안타깝게 그분의 성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22장에 보시면은요, 이 도액이요, 사울의 눈에 나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고자질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사장 81명 죽이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생선 대가리 자를 수 있으세요? 생선 대가리? 지금 목포 갑자기 생각나네. 목포 분들은요, 생선을 이런 명절 같은 날 살아있는 생물을 선물해 주세요. 엄청 큰 게 그 황금 그 보자기에다 싸와서 이제 봤더니 그냥 뭐 과일이겠거니 하고 왔는데 딱 열었는데 갈치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쳐다보요. 우리 집사람 놀래가지고요, 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자르는데 못 잘라요. 저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못 잘라요. 그런데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사람 제정신입니까? 이게 왕의 명령 앞에 나도 그 왕의 눈에 한번 나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는 그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들에게 먼저 사울이 명령 내렸어요. 저들 죽여버려. 싫어했어요. 사울의 신하도 싫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액이 85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란듯이, 왕이여, 내가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나를 가만 냅두지 마시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 곁에서 그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바로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사람이 오는데 왜 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이 접근합니다. 접근하는데 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나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수작입니다. 개수작. 정말 사랑해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야만 서로를 이용해 먹지 않고 서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연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수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떠함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에 꽃을 피워보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이 사람에게 헌신해서 이 사람을 꽃 피우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사랑이에요. 얼마나 고상하고 숭고합니까? 도액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유가 있겠죠. 너넨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액같이 살지 마십시다. 8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이제 다윗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찾은 게 뭐예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다. 하나 있다. 그 무기가 뭐였어요? 골리앗 모가지 쓸었을 때 썼던 골리앗의 칼, 그것이 여기에 있다. 이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내게 주소서. 그 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럼 과거에 다윗은 무기를 찾지 않았어요.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임금이 무기를 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줬어요. 그 칼을 줬고요, 투구를 줬고요, 갑옷을 줬어요. 다 세팅을 해서 입혔는데 이거 익숙하지 못하다고 다 벗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익숙한 돌멩이 들고 나갔죠. 근데 돌멩이를 들고 나갔지만 돌멩이를 무기 삼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돌멩이를 무기 삼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갔어요. 그랬던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기를 찾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찾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행복했던 적 있으셨어요? 느낌적으로 너무 오래돼요? 저 정말 있었거든요. 다른 거 말고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다른 무기 필요 없어요. 다른 무기.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내 무기로 삼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무기를 삼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게 무기예요. 학교 가는 게 무기예요. 어느 학교를 갔느냐가 그 사람의 무기가 돼요. 어느 나라에서 유학했느냐가 그 사람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 취업한 직장 안에서도 진급이 무기가 돼요. 나 직급, 나 과장이야, 나 부장이야, 나 차장이야, 나 상무야, 나 임원이야. 이게 자기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가 또 다른 모양으로 내 통장에 쌓여요. 이게 내 무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걸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무기들 좀 더 많이 있게 해주세요. 무기를 찾고 무기를 쌓고 이것이 인생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것을 예수님께 더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찾고 더 모으게 해달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감동하는 신앙인은요, 그런 걸 많이 쌓고 그런 걸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거는요, 그런 무기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감동합니다. 구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무기 삼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기 삼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기 삼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전쟁을 하고 싶을 때는 다윗을 보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 있는 땅에 다윗이 가면 승리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웨폰이었습니다. 가스 웨폰.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어디는 웨폰이라 되는데 어디는 인스트루먼트로 돼 있어요. 인스트루먼트가 무엇입니까?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구화 시켜버려요. 도구화. 철학자들도요, 제일 이 세상에 인간미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도구화 시켜버린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사람을 상대적으로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한데 저 사람을 망치로 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한데 저 사람을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에선 실패자입니다.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화, 이건 종교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 저를 잡으셔서 어디든지 마음껏 사용하세요. 다윗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근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네가 능욕하며 네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나는 그것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멩이 던져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가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로 쓰지 않았어요. 누구의 무기였어요? 골리앗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골리앗은요, 자기의 무기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무기가 자기 목을 베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의 종말의 끝 모양이에요.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거 있죠? 그게 자기 목을 벤다니까요. 내 학교, 내 유학, 내 재정, 내 왁구, 이게 내 목을 베요. 그거 의지했다가는 그게 내 목을 베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칼 의지하지 않았어요. 너무 제가 다윗 너무 박수 쳤던 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칼로 목 뱉잖아요. 그럼 그 칼 갑오로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않겠어요? 안 가져갔어요. 이 칼 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칼로 골리앗의 모가지를 베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고 이 칼 소유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 칼을 받는 거예요. 이 칼을. 이 칼 딱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무기 찾고 댕기지? 사람이 무기 언제 찾습니까? 사람이 약해졌을 때 무기 찾아요. 약해지면은요, 사람이요, 뭔가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의지할 무기를 찾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다 그럼 뭐라도 손에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해졌다라는 증거예요. 강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삼남매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위협한다고 제가 무기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내가 무기를 잡았다라는 건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를 찾는다는 건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얘 지금 약합니다. 주님, 강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하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강하다면 의연하게 그 원수가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무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정말 괴로울 대로 괴롭고, 정말 외로울 대로 외로운 상태다 보니까 무기를 찾는 거예요. 무기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았어야죠. 이 칼, 나 그때 무기로 싸우지 않았지? 나 그때 무기로 승리하지 않았지? 이 칼로 승리한 거 아니지? 그리고 다시 이 무기 주님께 돌려드렸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내려놨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어야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죠. 근데 다윗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또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다 무기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약해지면 기도하죠.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과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약해지면 기도해요. 병상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자빠졌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무기 찾고 다니는 거예요. 헌금도 합니다. 헌금도 그때 해요. 평생 안 하다가 그때 되면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때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지금 약해졌네요. 그런 행동하는 자기를 관찰해서 발견할 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 많네. 나 하나님 안 찾네. 나 무기 찾네. 그때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야. 응답은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원수가 마음껏 응답 줘요. 기도해. 너 이때 기도해. 그래서 응답받아. 하나님만 만나지 마.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게 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막 문제가 터지면은 막 기도하고 싶어. 근데 기도의 동기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니? 그럼 왜 두렵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니 아들아? 이것도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니? 나와 함께 이것을 의연하게 넘길 수는 없니? 예 주님,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배우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무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은요 고라사존의 시인데요. 이제 매일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절 보십시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예.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랍니까? 차지함이 아니랍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했답니까? 구원하지 않았답니까?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활, 우리 각자에게 활 다 있죠? 각자에게 다 칼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저에게는 활이었고 칼이었어요. 전 이걸 의지했거든요. 이게 홀라당 빠져버리니까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가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식 수술. 그런데요 이제 이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노래했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 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 또 찾아봅시다. 20장. 시편 20장. 7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대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꾸법으로 하면은 의지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해야 될 시간을 그 말과 병거만 의지하고 앉아 있어요. 사실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을 자랑할 시간인데도.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13절입니다. 6장 13절.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명령이에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 옛날 성경은 의의 병기예요. 병기. 이게 인스트루먼트며 웨폰이에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무기. 하나님의 도구.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주님이 만약에 전쟁에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영역들마다 있어요. 영역들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학교, 그리고 부어주신 그 지혜, 그리고 하게 하신 그 경험, 뭐 가정 형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기로 훈련되게 하신 거예요. 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쓰신 이유는 무디지만 그 칼로 굳이 쓰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쓰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는 행동은 똑같아.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예뻐지고 그 영역에 취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그런데 그분의 무기로 쓰고 싶지는 않고 그것만 무기 삼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누구를 도구화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이 근원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탐심. 그래서 무기를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게 만약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린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널 쓸 거야. 딸아 내가 너를 갈고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십니까? 전쟁이 있어. 그때 내가 널 쓸 거야. 하나님 어딥니까? Ready to die. 어딥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인스트루먼트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요. 진지하게 이 말씀이 집에 돌아가셔서 골방에 불 꺼놓고 읽어보세요. 눈 감고 예수님 저를 의의 병기로 보내세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기분 나빠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좀 윗사람을 데려오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요 여기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자는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12분의 1이에요. 이 중에 한 명 있어요. 웃음으로 때우려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나다 싶으면 회개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에요. 12분의 1이네. 커트라인 진짜. 7절 보십시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얘네는 풀어줘. 나만 잡아가. 이렇게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 베드로 형이 어떻게 합니까?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칼을 베어버려요. 마치 그 도회가 같이 예수님 앞에 충성을 이렇게 삶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베드로한테 칭찬은 안 하시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충분히 무기로 싸우실 수 있었어요. 또 주변에 예수님의 그 무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미 삶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기를 찾으러 무기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무기를 많이 모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마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redemption. 대속.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무기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 아들, 네가 무기로 세상에 내려와. 그래서 네가 죽어. 네가 세상에서 죽으면 세상 전쟁 끝난. 그래서 평화가 올 거야. 그래서 네가 샬롬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무기, 의의 병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무기가 눈앞에 있는데 그 무기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몸뚱아리가 무기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셔서.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때 쓰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이걸 알았어야 됐었어요. 다윗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기를 찾고 댕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찾고 있어요? 무기 찾고 있으면은요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약해질 땐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무기를 모으기 위함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종교예요. 불자들이 우리보다 그거 더 잘해요. 엄청 불교 법당 가면 엄청 안정감이 와요. 그 목탁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엄청 안정감이 와요. MC 스퀘어예요. 저만 그래요? 거기 가면 진짜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근데 태국 가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태국은 뱀이 너무 많아. 태국은 금뱀이 너무 많아. 뭐 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래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혹시 약해져서 무기를 찾으려고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기 찾지 말고 만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 저를 무기 삼으세요. 의의 병기 삼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님 쓰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느 사륙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십시오. 가스 웨폰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편 43편입니다. 5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아멘. 다윗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속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느냐. 너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어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전이란 단어가 은혜가 돼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약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께 소망을 둘 때예요. 그분을 찾을 때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몸으로 그분의 무기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 몸들의 사명이며 삶에서 나타나야 될 모양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무기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